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요.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제 7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7강 세 번째 요소인 기도와 말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도, 예배와 기도에 관한 내용 마지막 강의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예배 요소 네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찬양은 예배의 꽃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예배의 동력이다. 그리고 다음 강의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예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헌신은 예배의 열매이다. 예배다워지면 성도들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헌신합시다. 왜 헌신 안 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성도에게 말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해야 헌신의 자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 6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바른 대표 기도를 위한 지침이에요. 올바른 대표를 위한 지침 5가지 넘기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금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한 내용 아닌가? 라고 언뜻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목들은 뭐였냐면은 기도 형태들에 대해서 받았어요. 오늘은 기도의 지침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기도의 형태들은 설교형 기도가 있다, 주장형 기도가 있다, 고상형 기도가 있다, 흥미형 기도가 있다, 마라톤 기도가 있다. 다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의 형태들이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그때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반복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복은 아니고요. 자,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봅니다. 예, 지금 제목이 뭐예요? 혼자 기도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위한 지침이에요? 대표 기도를 위한 지침이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 자,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 속에 있어서는 합심 기도도 있지만 대표 기도도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전에 혼자 기도도 있지만 범위를 좁혀서 혼자 기도도 아니고 이제 대표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 서야 한다. 큰 것부터 보죠. 그 밑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자는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지침은 뭐예요? 기도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또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은 3 내지 4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상이 되면 회중들이,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침인데요. 자, 기도를 듣는 회중, 청중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대표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알고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침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큰 5가지의 지침을 보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지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침 뭡니까? 기도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기 뭐 상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믿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예,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 지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믿고, 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내용이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믿고, 예, 이 밤이 다가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몇 주간의 주일 설교의 내용 속에 제가 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하심 상당히 여러 개 했는데, 지난주 얘기, 오늘 얘기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뭘 믿어요? 이 예배 속에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죠. 임재하심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지만, 대표 기도자는 오늘 목사님 앞에서 또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한다,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나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곳에 오셔서, 네,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침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음 주에 내 주일날 기도 순서가 딱 주보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날 딱 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즉석 떡볶이 만들듯이 즉석 음식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준비하죠. 어떤 분들은 잘 기록도 하잖아요. 네, 저는 써서 기록하는 기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기도를 뭐 써서 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기도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예, 내가 뭐 주일날 무슨 시간에 대표 기도라고 한다면은, 예, 목사가 주일날 어떤 설교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이제 설교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 이제 그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교회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또 나라의 민족의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 이게 자, 기도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제 대표 기도는 골방이 아니잖아요. 성전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 기도가 있다 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에서, 내 방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요즘 우리 교회가 요즘 하고자 하는 게 뭐지? 요즘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은 뭐지?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은 뭐지? 넓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골방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골방은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골방은 밖으로 난 창이 없는, 집마다 그런 골방이 있나요? 대부분 방마다 창이 있는데, 여기 골방은 일반적으로 밖으로 난 창이 없는 가장 개인적인 장소랍니다. 예.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그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제 골방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신학교 때 목회자는 항상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예. 책방, 골방, 신방. 이게 있어야 된다고. 예. 지금은 신학생들에게 이 말이 통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대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들을 때도 우리 선배님들은 옛날에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예. 책방, 골방, 신방. 예. 그때 교수님들이 이전에 그랬다고 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아주 오랜 이전의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요담으로 드릴 말씀인데, 자, 우리는 골방, 이제 미리 준비하는 기도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 준비된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째 지침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간단, 명확, 직접,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설명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하죠.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 형식이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하고요. 상투적이고 진부한 문구를 피하고, 예. 그리고 성경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는 형태의 기도가 바람직한. 모든 기도는 누구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또한 주의할 때, 기도는 몇 인칭으로? 2인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이게 바람직하다. 2인칭. 왜 인칭? 1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고 3인칭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바람직한 형태는 2인칭으로서 드려져야지 그 기도가 모든 청중들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인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기도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하거나 회정을 교훈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 2인칭이 뭡니까? 2인칭이 여러분 뭡니까? 저희는 이게 2인칭이잖아요. 예. 예. 나는, 이거는 1인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 이제 2인칭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소경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51절에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물으셨고, 소경이 선생님에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청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그 원하는 것을 응답하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대표 기도자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뭐 여러 번 반복된 내용 같지만 교회가 이제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상황들, 지금은 이제 지났지만은 성경 앞표를 눈에 앞에 두고 있고 수련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우리가 8월 말쯤 이제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때쯤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이제 시작될 행복 모임의 셀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그가 원하던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주님도요, 이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기도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자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구체적으로 뭐 제자 훈련이든 성경학교든 행복 모임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셨다고. 이처럼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된다. 기도를 분명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참 이번에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보니까 장마 중인데도 참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큼은 비를 그치시고요. 제가 어제 교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치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들 몇 명의 소수한 아이들이고 그럴지라도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에 있어서 이제 날씨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씨 가운데 그냥 우연히 그래 여기는 이제 오늘은 날씨 좋게 할게. 여러분, 그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여기 천안시 서북구 직사는 군동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기는 성경학교 하지 수일학교지 여기는 비를 안 내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인 것 상황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시간과 관련인데 기도 시간은 몇 분? 3 내지 4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상 되면 회중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대표 기도자는 혼자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대표 기도자는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기도를 대표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끝내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은 잘 따라가다가 듣다가 어떤 생각이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끝나? 여러분, 청중들이 회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대표 기도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너무 긴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강단에서 장로님이 너무 막 오래 기도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아직도 장로님 기도하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뒤에 강대상에 앉았던 목사님이 바지장이를 이렇게 막 흔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예. 너무 길게 기도하니까.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자, 3, 4분 되지 않으려면은 그 밑에 지침이 나오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자, 공중기도는 미리 준비하여 기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오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흔히 교회 내에서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짧게 하면 믿음이 적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풍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짧게 기도하면 혹시나 성도들이 내 믿음이 이제 작다고 여기는 건 아닌가 하고서 오래 기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바로 적당한 시간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해야 될 기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자의 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명설교가 있답니다. 어떤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인가요? 아니면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의 설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명설교가 있답니다. 짧은 설교. 짧은 설교가 명설교. 누가 이제 이렇게 웃자고 한 말인데, 뭐 주일마다 예배 교회 시간들에 그 설교의 분량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이제 제가 구독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구독해놔가지고 이제 구독해놓으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구독한 목사님들 교회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개 설교 시간이 30분 전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참 제가 보고 놀란 장면도 있는데, 한 시간 동안을 말씀만 하시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시간 동안을 설교하는데도 그 청중들이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시간을 해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휘청하는 생각이었을 뿐이고요. 지금 시간에 관련해서 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기도 시간은 몇 분? 3, 4분 안에. 3, 4분이지만 짧지만 그 짧은 내용 안에 앞에 1, 2, 3번의 지침을 다 넣어서, 그리고 5번의 지침이 포함이 되면 그 짧은 기도 안에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다 있다면 정말 대표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표 기도의 원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짧은 게 아니라 오래, 깊이. 여러분,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하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혼자 기도를 대표 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몇 마디 하고 바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좀 너무 싱거운 교육,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가 아니고 혼자 기도할 때는 우리가 5가지 원리, 뭐예요? 찬양, 감사, 간구, 중보, 헌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혼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기도회가 있으면 철야 기도라고 있었다. 금요 철야 기도.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도 철야 기도가 사실은 사라지는 시기였어요. 금요일 날은 이제 저녁 뭐 10시입니까? 9시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5시까지. 제가 한참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해 청년 때 산기도 막 다니고 막 청년들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 혼자서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은 도대체 얼만큼, 조영기 목사님 도대체 얼만큼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전철을 타고 여의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진짜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는 철야를 하더라고요.
시작돼서 찬양하고 말씀하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막 한참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길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새벽 5시, 진짜 몇 번의 경험을 저는 한 번 적이 있는데,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딱 5시가 되니까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혼자 기도는 여러분 충분히 많이, 심지어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대표 기도는 짧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5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중들은 대표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알고 아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잘하지만은 대표 기도를 듣고 있는 우리 회중들은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말은 좀 부적절한 표현 같은데, 장단을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성도들이 집중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걸 청중들이 듣고 있나?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아멘, 또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시네요. 어쩔 수 없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순례 군사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백준장 군사님 옆에서 또 아멘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또 제가 아멘 하면 해줘야지. 오늘 목사님이 아멘도 한마디도 안 해주지. 그럼 장로님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지금 들은 얘기는 예? 예, 아멘. 자, 보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 회중 속에 용해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내용이 전적으로 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조금 약한 기도가 돼도 청중들이 아멘 하면은 그 대표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가 또한 될 수 있는 거죠. 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듣고만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듣고만 있지 말고 아멘 해주는 거예요. 자, 목사나 대표자가 드리는 기도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근데 뭐가? 여러분, 아멘이 그 대표자의 기도에 연합하는, 동참하는 이제 그런 참여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를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나는 졸리니까 잠을 잘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모든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알고 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큰 은혜가 임한다. 자,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회중들과 함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이제 양쪽이 다 책임이 있죠. 아멘이 나오게 하려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은 아멘이 안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자나 대표 기도에 동참하는 청중들이나 똑같이 이제 바른 태도가 중요하고. 자,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말을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혹은 명상을 하든 자, 그것을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대표한 공중기도를 맡은 자의 입장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호흡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가 대표 기도하면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아멘으로 많이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회중은 그저 듣기만 하고 대표 기도자만이 빠른 속도로 청산 유주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자, 전체 회중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것을 추출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대표 기도자는 그렇게 하고요. 듣는 사람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대표자가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 회중 속에 용해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우리에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촉구하셨죠. 여러분, 혼자 기도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은혜가 되죠. 그죠? 혼자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지만 함께 기도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정한 형식 안에서 이런 지침을 따라서 3분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 30분 하는 기도의 능력이 3분의 기도 속에 짧은 그 기도 속에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믿음으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또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밑에 보니까 이런 정리 문구가 있는데요.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언어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 아이, 너무 당연한데. 예, 너무 당연한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버릇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말로 앞에 한 내용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또한 이제 아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칠 수 있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이니까 형식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까지 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 이제 전달되어 나에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런 인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5가지 대표 기도의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 다 생각이 날진 않겠지만은 오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좀 이런 형식으로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은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혼자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를 위한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자도 은혜가 되고 또 대표 기도자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회중들도 은혜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 속에 기도가 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